유대인들은 경건의 세 기둥이라고 해서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하여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되 더 바르게 행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인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힌두교에도 기도가 있고 그리고 이슬람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이슬람교 사람들이 한 달간 라마단 기간 동안에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고 또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죠. 그만큼 이제 이슬람교에서도 열심히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기독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불교도 아주 열심히 기도합니다. 불교도 보니까 이제 새벽 예불이라고 해서 새벽에 모여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 하듯이 기도를 하고 또 철야 기도 법회라고 해서 밤을 새서 밤늦게까지 이제 기도하는 그런 법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기도를 합니다.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의 어떤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취업이 잘 되기를, 그리고 결혼 등의 이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너무 중요한 어떤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굳이 기독교여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없는 채로 그저 여러 종교 중에 골라 잡은 종교로서의 기독교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들과는 분명히 구분되고 그들과는 다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도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기도의 태도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도의 기본적인 정의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 후에 소요리문답에서도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의 정의를 소요리문답도 그렇게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진짜 필요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것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정말 필요한 것, 진짜 필요, 그리고 본질적인 필요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3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로서의 정의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정의해 본다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어떤 정의입니다. 기도는 기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를 넣으면 응답이 나오는 뭐 이런 자판기와 같은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결과로 응답이 주어지는데 그 응답을 소원 성취와 동의어로 봐서는 안 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근데 그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원 성취,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으로 마음을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그 기도를 넣었으니 응답이 돌아와야 되는, 소원이 성취돼야 되는 이런 식의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의 만남 속에서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대화할 때 소원 성취를 목적으로 대화하지 않죠.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목적이 내 소원을 아버지가 들어주시길,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께 가서 대화하지 않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주요한 목적, 이것은 이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누는 그런 교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공유하고 싶습니다.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말하고 싶고 또 그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서 위로하고 또 격려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이 정의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나요? 이 질문을 누군가 와서 당신 기도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해야 내가 기도한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이제 또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그럼 기도를 조금만 해도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짧게 하라는 말씀이시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존 웨슬리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그의 경건은 별 볼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4시간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경건을 봤을 때 저 사람이 4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의 경건은 별 볼 일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4시간 기도하십니까? 다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바쁜 날이 아니면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했고, 특별히 바쁜 날은 바쁘기 때문에 2시간을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씩을 기도했고, 바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바쁘기 때문에 2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이 발생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쁘면 2시간을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더 어려워지시죠? 기도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기도는 어디에서 하는지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을 그냥 슬쩍 읽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어떤 그 빈곤한 경건을 감추려고 하고, 또 온전히 집중하여 기도하지 않는 어수선한 기도 생활을 숨기려고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어. 기도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 또 기도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어디서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 그리고 우리가 딱 정하여서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궁색한 변명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런 말을 성도님들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성도님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의 어떤 경건을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이냐라고 할 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 더 본질적이고 더 우선적인 가치와 태도는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쁜 기도의 예를 말씀하세요. 나쁜 기도를 이야기하시고 또 그에 대한 좋은 모범적 대안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2번 반복됩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한다라는 것은 공연장에서 배우가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자기가 아니라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기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런 배우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 좋은 배역을 맡은 배우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기도에서 신실함과 진실함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배우처럼 기도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신실한 배역을 맡은 배우처럼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는데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큰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기도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기도 모임을 통해서도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길을 지나다니면서 기도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회중 앞에서 대표 기도도 하고 기도회로 모여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러한 기도들에 대하여서 금하지 않고 또 그러한 기도를 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금하고 계신 것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시야에 걸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에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내 모습에 내가 관심을, 내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좀 더 경건하게 보이고 싶고,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유혹을 우리는 모두 다 받습니다. 기도를 좀 한다라는 사람들은 자신이 더 나은 경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들보다 기도를 조금 더 해. 나는 당신들보다 더 기도 모임에 잘 참석해.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악한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지만 불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마치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다 누군가가 나를 볼 때 내가 더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내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이 악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또 자신이 얼마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지 하는 이 모습이 또 드러나서 자신이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기도할 땐 기도가 참 은혜스러워.
저 사람이 기도하는 건 뭔가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은 확실히 좋은 신앙이냐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의 악함을 너무 낮은 곳에서 찾아서만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고상하고 높은 자리에서 또 그 악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경건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가장 고상하고 높은 수준에 있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악함이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경건에 힘쓰는 그 자리에서 내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그 악함이 우리 속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은밀함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특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골방이라는 공간, 아무도 모르는 은밀함,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특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또 분산시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피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없는 장소 혹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장소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의 골방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을 만한,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지 않을 만한 어떤 기도의 장소를 정하는 것은 우리 기도 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골방이라는 표현에서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모든 시선과 주의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다른 세상과 우리의 일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가 혼자 있더라도 나에 관한 생각과 나의 자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찬다라면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D.L. 무디가 어떤 사람이 D.L. 무디를 찾아와서 경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무디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행동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경건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 의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 의식하며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지, 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주의를 갖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가득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러 나와서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든 언제 어디서 기도를 하든 기도할 때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 또 사람들이 내 기도를 보면서 얼마나 대단하다라고 생각할까,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할까라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골방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킥킥대지 않을까, 저 사람 뭐 하는 거냐라고 나를 조롱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도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골방으로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자신을 향한 관심을 끊어버려야 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86편 11절과 12절에서 보시면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또 고백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만을 경외하고 또 내가 전심으로,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분리되지 않는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내가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는 상태에서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한 마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우리의 자랑과 우리에 관한 생각에 마음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만 아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또 뒤에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두 번째 나쁜 기도의 예를 말씀하시는데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기도와 비교하시면서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지적해 주십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한 분이 저에게 주기도문을 매일 100번씩 외우면 어떤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하루에 100번씩 주기도문을 외워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분은 원주에 계셨었는데 대형교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사님을 존경하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외우면 놀라운 삶에서의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정말 주기도문을 100번씩 외우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까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시작해봐야죠.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일어나도 그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100번씩 외워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는 방식의 주문이라든가 고행과 같은 방식의 기도는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닙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그저 묵주알을 굴리며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거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슨 로봇처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와 인격적으로 대화 나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면 우리는 묵주알 굴리듯이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기도는 인격 대 인격이 마음으로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앉아서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며 경외하는 태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잘못 이해하면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기도의 대상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그저 저 멀리 있는 어떤 능력 있는 한 절대자, 어떤 존재로서 그들에게 어떤 지성을 드리면 혹은 말을 많이 하면 그들이 듣고 이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기도와는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기도에 관한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입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받는 기도.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과 어떤 기독교의 기도를 정말 잘 표현해주는 멋진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받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반복해서 알려드리고 또 많이 말씀드려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인지하셔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하나님 저 이러한 형편에 있어요 라고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형태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지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그제서 이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는 것은 기도가 다 차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더 기도해야 한다. 그 기도가 찰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목사님들이 참 많이 쓰시던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와 간청합니다. 그러자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계속 찾아오는 것이 귀찮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내가 계속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느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귀찮게 기도해 드려야겠다라는 식으로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죠. 오기를 가지고 기도해 보겠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죠. 사람의 불의한 속성과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체하고 외면하다가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사랑하셔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속히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불의한 그 사람과 또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비로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거기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그럼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우리의 소원 성취 때문이라면 그것이 목적이었다라면 기도할 필요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아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아셔서 주실 테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런 이유라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되는 이유는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기도와 같은 것이죠.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런 이유에서라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면 때 되면 황금알을 낳아줄 것이니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위와 같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인격적으로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자 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기도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어떤 권면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청중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과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시작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냥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에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기도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기도에 외식의 문제나 중언부언하는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오늘날의 문제는 우리가 외식하느냐, 우리가 중언부언하느냐, 이것보다 더 그 이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를 포함한 경건 생활을 하실 때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개인적인 기도와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너무 신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혼자서 기도하려고 하지만 정말 끝까지 혼자서 그것이 잘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 반드시 그 지교회, 지역교회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울의 서신서의 대부분은 교회를 위한 편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것을 간과한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서로 세워져 가야 하는데 서로가 기도하도록, 서로가 또 경건에 힘쓰도록, 또 서로가 더 거룩과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우리가 서로 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간과한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모여서 하는 것보다 나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열심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힘들면 한 달에 한 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점점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은밀한 중에 하겠다.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은밀한 중에 나 혼자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은밀하게라는 이 말 뒤에 숨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척하는 악함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내 기도가 점점 식어져 가고 또 기도의 시간들이 짧아지고 기도의 내용들이 형식적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은밀하게라는 그 표현 뒤에 숨어서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봐주길 내가 은밀하게 기도한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척 해야지 라는 이런 악함이 우리 속에 올라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은 이처럼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도를 오래 하지 않는 것의 변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저만치에 나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돌아왔는데 이들이 잠들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겠느냐 그렇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코 짧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의 본성은 참 악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해 숨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이용해서 숨어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고 또 기도하지 않는 본인이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가는지 그것을 보면 먼저 압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기도해야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해야 그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회복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쩌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회복이 이곳에서 먼저 시작되고 성도님들의 삶에서 시작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고치시고 또 이 땅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멈춰버린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아오니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되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아버지께서 계신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답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